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차근차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합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읽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 16세기죠. 16세기. 그때는 그 로만 카톨릭이 지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교황이 곧 법이었어요. 교황 무호설 있잖아요. 들어봤죠? 그리고 또 교황 신수설. 아니 교황이 어떻게 죄가 없이 무호합니까?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타락했다는 증거죠. 그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던 당시에 가장 부패했던 교황권이 뭐였어요? 그때? 면제부였어요. 면제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 8장. 이 로마서는요. 그래서 이 루터가 생각을 많이 한 거야. 내가 수도원 생활도 여러 날을 했고 참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가 핍박받던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돌계단 28계단을 로마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성당에 돌계단으로 만들어놨어요. 옮겨놨어요. 근데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핍박과 곤란과 벗음과 가난함과 채찍의 맞음과 뭐 강도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래서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터득되는 어떤 그런 인도의 라마승이나 뭐 그 히말라야의 어떤 그런 그 라마 종교가 아니에요. 높은 산에다가 해놓고 이거 법경을 적어놓은 종을 계속 하루 돌립니다. 이렇게. 네. 왜? 그럼 돌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법경이 자기인데 어떤 그런 실통력을 갖다가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보셨죠? 텔레비에서. 네. 그러면은 로마 성당 돌계단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아니 안 치셔도 돼요. 산란해지니까. 믿음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까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이 세상의 죄에서 절규하는 어떠한 그런 육체를 쓰고 있는 그 모습까지가 6장 7절에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오늘 8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 물론 이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보면 뭐의 법이 나와 있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예요?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뭐로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은 끝난 겁니다. 사망아, 너희 예? 그게 예. 문자가 오면 커지고 그러니까 안전 안내 문자 예? 그거 있잖아요. 아이씨, 이게 시 녹음기 오늘 저거 삽시다. 저기 하나, 아유 저래가지고 무슨 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만 능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14절 15절. 자,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저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 기록이 있죠.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나로 손끝에 찬물을 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달라. 그러면 내 이게 갈증에서 좀 벗어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 없다. 제가 그 한번 저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죠. 네.
그거는요, 율법의 태생적인 율법으로 어떠한 그런 그들의 그 고래부터 내려오는 어떤 좌절감, 심령의 어떤 두려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다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넓게 해서 어떤 그러한 허기를 채웠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석인과 바리새인들 특히 영적 허기입니다. 영적 허기. 영적 가난함.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조명, 은혜, 햇빛같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혜, 뭐 자비,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통로에서 그 막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못 받게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여기에 뭔가 육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육신. 저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수를 누리면 우리는 220년을 무조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뭐 40에 죽고 50에 죽고 60에 죽고 70에 죽고 80에 죽고 근근히 살아서 가늘게 길게 해가지고 90개 100개 살아도 우리의 연수가 짧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120세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윗이 몇 세에 죽었어요? 다윗이 70에 죽었어요. 30세에 헤브론 왕이 되어서 거기서 7년 6개월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스리다가 40년을 다스렸어요. 아니 30몇 년을 다스렸어요. 그래가지고 총 40년을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몇 세예요? 딱 70세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찾아먹을 수 있는 이 해아래의 연수는 몇 살이다? 120이다. 왜 그 전에 그 제일 장수하는 게 무드셀러잖아요. 969세. 예? 뭐 보통 막 700세, 800세 막 예? 뭐 아니 막 400세, 500세도 막 알을 낳고 막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왜 한탄하셨어요? 육체가 되는 것을 한탄하셨어요. 육체가 되는 것. 우리는 영적인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사에 거니신 하나님을 반가이 맞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임을 받아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긴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막 교만한 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비슷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또 한탄을 하셔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외에 전부 멸절시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아이가 제일 먼저 옹알이 하면서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아빠입니다. 아빠. 이거는요, 천리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되고 존경이 되고 아주 가장 친근한 단어가 아빠예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얘는 뮤집 새끼인지 말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럴 때 아빠가 딱 나타납니다. 아빠 하면 끝나잖아요. 아빠 하면 끝나요. 그때는 그냥 녹아져요. 그래 아들. 그때는 그 모든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일들이 그 아빠가 나타남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자의 관계라는 자녀. 아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그 매개체는 뭐예요? 우리가 양자에 된 매개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일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종에 놓여있는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자, 여러분들이 반지를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진주 반지. 그리고 뭐 샤파이어. 나 샤파이어도 봤어요. 요게 손톱, 요 새끼 손가락 손톱만 한데, 요게 내가 한 20년 전인가 거기 한 2천만 원 하더라고. 에메랄드도 봤고요. 에메랄드는 완전히 그 하늘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한 요만한 게 한 2천만 원. 사실 그 다이아가 제일 싸더라고요. 우리 반지를 해요. 반지를 해요. 그러면 반지에다가 이게 다이아 반지니 뭐 진주 반지니 뭐 무슨 반지니 하면은 그 이 반지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이게 금이에요? 금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다이아가 중요하죠. 다이아. 로마서 8장이 성경 중에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성경, 이 로마서 8장 중에 최고봉이 이 로마서 여기 8장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살면서 어떤 이는 형통하고 어떤 이는 불통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관에서 옛날에 배울 때 불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무슨 로마서 이제 9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영혼까지 멸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냐? 그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의 실존적 위기를 그려냅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지 혹은 구원받은 후의 모습인지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1980년도 6월 6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숱한 죄를 지었어요. 또 숱하게 회개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내추럴 룰이라고 합니다. 내추럴 자연법이라고. 자, 내가 가다가 남의 집 곡식을 확 밟아가지고 부러뜨렸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내 양심에는 뭐예요? 뭐를 받아? 가책. 이게 자연법이야. 내추럴 룰. 내가 법대 공부를 안 해서 법대 공부를 안 나왔어. 뭐 요즘 보니까는 뭐 저게 깜빵 갔다 와도 법대 나왔다 그러더만. 법대 막 4년 갔다 왔다고 법대 5년짜리 했다고. 그 법에서 빠삭하고 그거 안에 들으면은 그 나오면 또 지들끼리 모여 하고 또 사기 또 쳐. 동기들끼리. 법대도. 네.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도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 가책을 받는다.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자연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대성전의 지성소, 신약이라는 반지의 보석이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장과 오히려 5장에 말한 정죄의 및 생명의 논의와 연결된 생명으로 보충적인 내용을 다룬 6장, 7장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죄함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어 벌어짐이 정죄예요. 하나님께서 끊어짐이 정죄인 거예요. 왜? 놔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이미 사망은 사망을 이겼는데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놓으면 우리는 그 소외되는 자체가 정죄함이라는 버려져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면은, 자, 그럼 지옥 안 가면은 그 중간에서 뭐 해요?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 빛과 어두움, 영과 육신. 하나님 나라는 이분법이에요. 3분법이 아니에요. 이분법. 두 가지. 자, 오른편에 설 자는 서라. 왼편에 설 자는 서라. 이게 하나님의 법. 바울은 이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17절까지만 해도. 아니면 한 장 다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뭔지, 성령의 법이 뭔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 오늘 이게 또 말씀을 읽혀서 또 이제 아까 나눠졌죠, 이게. 네. 다시 또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걸 연결을 또 해야 되죠. 자, 사망을 앞세워 우리를 구속하던 죄의 권위에 복종하였던 옛 시대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시대에 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해방이란 영역의 옮김이며 시간의 옮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원칙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곧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셨다는 교리입니다. 옛날 제사는 해년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죄 지을 때마다 가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번에, 영도 한 번에 우리를 모든 죄를, 예수 전의 사람과 예수 후의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소멸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우리가요, 성령을 받은 것은요, 이 성령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역을 우리로 밝히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신을 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관계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계시다. 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신칭. 믿음으로 옳게 됩니다. 육신과 영,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8장 5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바울은 강하게 고면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육신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권세, 옛 시대의 권세에 아무런 부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제약된 길을 계속해서 걷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부채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채를 얘기합니다. 값없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로 빚진 자입니다. 저요.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영의 생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